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깊은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탄의 전술과 전략,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귀신이 있느냐?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있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귀신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겠어요. 그런데 대답은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실로 간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지구상에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큰 일을 꾸미고 참혹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알지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먹을 휘두르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 바로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탄은요, 세상의 임금이고요, 또 지도자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가 하면 모든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또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붙으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과 귀신들을 그 앞에 앞잡이로 삼아서 사용하고, 어느 때는 자연을 이용해서도 선한 목적에서 벗어나 멸망시키는 일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면에는 아주 노련하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기술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탄은 죄를 죄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까짓 거 무슨 큰 죄냐? 그거 죄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보고요, 또 세상을 매력적으로 보게 그렇게 만드는 있어요. 또한 사탄은요, 자아를 배나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광신으로 치닫게 하고 사랑을 정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그 사탄은요, 오늘날도 살아있어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단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적의 모력을 모르면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뭔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이고 살인자고 이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짚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참 귀한 아들이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쉰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50이 넘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실수해서 낳나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부모는요 그를 예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도요 늦게 난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채색 옷은요 드물어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그에게 특별히 지어서 입힐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10명의 형제들에게 바로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이거 보세요.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미워하고 시기할 때 바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형들을 격동시켜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음모까지 꾸미게 만드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그 심부름으로 간 그 동생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요셉이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이것이 형들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틈타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걸 틈타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형제를 시기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또 자그마한 일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사탄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등을 품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틈타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발판만 있으면 이 마귀는요 언제든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어와서 야 너 가서 죽여,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속에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미움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조금 이내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까지 베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네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여러분, 선한 마음을 먹여야 되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사탄의 꼬임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선한 사람이었었는데,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 생각 속에 사탄이 미움을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질투를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쁜 말로 꼬시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게 만들고, 이게 하와의 본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사단이 꿰었다고 그랬어요. 꿰었다고.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꿰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친구의 꿰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 이웃의 꿰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탄의 제안이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들 배후에는 다 사단의 전략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치가들도 사회사업가들도 선한 사람 속에 이 사단이 들어가면 그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단, 이제 가문이설로 하와를 꼬신 그 사단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들어가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또 북측에서 충돌질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거짓말하고 얼마를 감출하고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솔직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인 저부터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건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데, 늦게서야 깨닫고 돌았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씩씩하고 말 잘하는 베드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 모두가 또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도록 배후에서 조정하고,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등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도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 쓰러지고 말게 된다는 거지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물려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파멸되고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저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다 성령 받고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가 욕심쟁이에요. 이렇게 부엌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고 가더라고. 시험 들고 가더라고.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험에 드는 것은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마음은 생각을 곧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죄를 의장하고 감추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좀 보세요. 요셉의 채색 옷을 취해서 거기다가 순경소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의 광야에서 맹수에게 만나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범죄를 은폐하게 하고 위장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간도 전쟁터에서 얻어온 그런 물건들을 좋은 것을 갖다가 감췄어요. 감추고 그는 땅속에 감추고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이트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뭐해서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죄진 것을 합리화시키고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들이죠. 여러분, 자기 죄가 있는데 이걸 드러내놓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들어서 하는 짓이고,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건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섭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가 이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햇빛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그 햇빛이 그 상처를 쏘이면 그 쏘이는 일광욕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유독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내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정말로 이 무서운 사단의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위장하고 숨길 수 있는 사단을 몰래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신유를 위한 기도하고 또 신유를 위해 찬송을 합니다. 471장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찬송을 부르세요.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에 쓰겠사오니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아버지의 아들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닌가
아닌가 보시라. 이걸 왜 그렇게 해요? 우리 동생이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동생이라고 말을 쑥 빼버려. 아버지 아들이 관계를 아주 파탄시키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고동전술은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관계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네? 갈라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형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동생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새끼가 전부 갖다 까먹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제관계를 파괴시켰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사단은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솔로몬에게 여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강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이전에 찬양을 몇 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뜨겁게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도 뻥끗하지 않고 눈도 뜨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단이 나가지를 않아요. 여기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예배국 가면 예배드리기 전에 20-30분 찬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붙어 들어온 모든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 찬송한다고 그래요. 은혜 받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준비란 말은 없습니다.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 모아서 찬양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사단의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영적 힘을 배양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